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서 오늘 제가 마스크를 벗고 아마 심리적으로 벗어도 안 되겠나.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쓰고 하는데 오늘 첫 주에서 벗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계속 쓰고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 지상에 내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을 내려다 보니까 사랑과 평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전쟁도 있어. 아이가 겁이 나서 나 이 지상세계에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너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감싸주고 너를 안아주고 위로해줄 천사 둘과 함께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 둘은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어머니고 부모고 선생님이죠. 우리는 율법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엄마를 호라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을 모라라고 말합니다. 이 어원은 야라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는 교육한다, 가르친다, 양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선생님도 바르게 가르칠 그런 의무, 책임성이 있다. 그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삶으로, 몸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 혹은 선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성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보고 그놈 참 네 애비보다 낫네 그 얘기입니다. 딸 보고 너 엄마보다 낫네 그런 것을 말하죠. 세상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내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칭찬을 들을 때 자식 키운 보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만큼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투자도 하고 희생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교육비가 보니까 35조가 들었습니다. 사교육비가. 그만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투자가 많다는 그 같은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식 양육에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교육 철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헬라적인 것은 우리 사람이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것은 신앙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의 근거에서 말씀의 순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전성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부터 해놓고 그 다음 깨닫습니다. 거기는 권위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신 아이들, 자녀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입니다. 난제입니다. 요즘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수박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은 대략 원형이 있고
또 타원형 그 두 종류입니다. 근데 사각형 수박을 보셨습니까? 사각형 수박은 어릴 때 사각형의 틀을 짜서 그 안에 넣어서 하면은 나중에 사각형 수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양육에 있어서 처음이 기초가 틀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녀의 그 마음의 밑그릇, 그리고 밑바탕, 이거는 부모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은 마음속에 그려진 그 그림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닮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녀도 마찬가지. 나 이런 것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네 부모를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문득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로버트 폴공이라는 이 목회자가 쓴 너무나 유명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를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유아기 배운 것이 평생을 간다. 그래서 유치원에 배웠던 것을 장성하면서 또 반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부모의 삶을 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자녀들을 온갖 영양가 있는 것 다 먹이고 보약도 먹이고 안 먹겠다 하면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먹여서 육체적 거인은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신앙적, 인격적, 정신적 거장 혹은 거물로 만드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살아내었던 힘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는 지혜가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책망도 발의함도 우리 교육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키웠습니다. 그 엄마 유니게는 저 엄마 로이스로부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10남매 키우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였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성결 생활을 했어요. 성경은 그 자녀들이 천국에서 가장 아리따웠다,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종두득도란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어진 대로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간 밥은, 떡은, 빵은 4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배고파집니다. 귀로 마음으로 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평생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리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42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까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유대교는 1년에 325시간을 성경을 교육시킨다는 것. 가톨릭은 200시간, 우리 개신교는 50시간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이 단어 하기 위해서는 엄마라는 단어를 최소 500번 이상 들어야 엄마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들 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격과 존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은 내 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악한 부모이겠습니까? 잘 먹여서 몸은 튼튼히 키우고 잘 가르쳐서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 영혼이 잘못되고 인격이 없어 가치관과 삶이 잘못되어진다면 그거는 어쩌면 악한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잘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어야 되고 또한 사람은 입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정신적인 영혼의 옷도 중요합니다.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가죽 옷을 지어서 옷을 바꿔주었습니다. 언젠가 배꼽 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랫배가 차가우면 냉하면 임신이 어렵고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여름에 재워도 배는 덮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따뜻한 것이 중요하다. 이 설교서에는 온갖 것 다 가르쳐주네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 화려한 고급 명품을 입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지 않는 영혼, 정한 예수의 세마포, 부모의 사랑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게 됩니다. 뭔가 부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로 사랑의 접촉을 말합니다. 오늘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으시고 가슴에 품고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손을 머리에 얹고 축복하시니라 입으로 축복을 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사랑한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파격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린이날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안고 품고 손 얹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젖 먹이면서도 재우면서도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족장들 다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정서적 감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웃어주면 그 아이도 웃습니다. 부모가 썩내면 그 아이도 썩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썩내면 아내도 썩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웃으면 아내도 웃게 됩니다. 정서적인 감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감정을 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또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껴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줍니다.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물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기름을 짜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연구 결과는 엄마 때문이다. 히틀러 아버지가 사업상 집을 배울 때 히틀러 엄마가 유대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유대인을 저주하며 자라서 결국 유대인만 골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자존감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줄 알게 되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 다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은 남아있게 되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질 범할 때 인질할 때 누굴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려옵니다. 아들아 누구야? 불렀어. 그 사랑을 기억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사랑을 입고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신 별 모래가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그걸 그림 언어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간직하고 성취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꿈을 따라갔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따라갔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 꿈을 잃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창세기 강론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꿈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버림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감옥에 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갔지 않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거나 게으르게 살지를 않습니다. 꿈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합니다. 성경의 얘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주어야 되고 꿈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혹시 세상이 어려워도
부모가 곁을 떠나도 그들이 붙들고 가질 수 있는 말씀만 있으면 꿈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최악에서도 최선을 이루게 합니다. 꿈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가르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다. 꿈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꿈은 꾸지만은 성취하는 자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꾸되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그것을 몽상가라고 말합니다. 뜬구름 잡는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고 고난의 감내가 있어야 되고 믿음과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진 것은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이 장사의 수정에 화살이 되고 빛날 때 복이 있게 됩니다. 동생마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마중. 산밭에서 자라는 쑥은 곱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삶이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쑥을 심어놓으면 쑥도 그 삶을 닮아서 곱게 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부모가 바르게 살면 자식도 곱게 자란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삼나무처럼 곱게 쓰면 꾸불꾸불한 이 세상도 굳어진 이 세대도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교육학에서 문제 부모는 있으나 문제 아이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가정이 산밭이 되어서 곱게 서 있으면 자녀들도 곱게 자라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로서 자식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알고서 말과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사랑을 잘 입혀서 사랑의 사람으로 꿈을 간직해서 꿈의 성취가 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 헌신하고 사회 공헌하는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